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주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상신구를 떼어내라.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에 나이그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지금 각각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인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이 곧은 백성들, 이스라엘의 폐역과 또 모세의 중보 기도로 진멸을 면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가 여기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점을 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부터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냐 가나안 땅이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니 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단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갈 수가 없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함께 가시지 않겠다. 동행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네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범죄하면 동행하는 건 좋은데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거룩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죠. 교만이고 목이 곧다는 것은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고집이 세고 목이 곧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평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목이 곧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교만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가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뜻을 더 앞세우는 게 이게 다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동행하실 수가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실.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 그 대신 내가 천사를 미리 보내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도 주님의 약속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약속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두려운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주님 보세요. 내가 함께 하는데 너희가 목이 곧으면 어떻게 돼요? 진멸당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네, 똑같아요. 보장이 없잖아요. 확신도 없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게 전혀 주어지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약속 소중한데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다.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4절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준엄한 말씀이라고 준엄하다는 뜻은 백성들이 뭐 이거 불길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불행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매우 준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불행한 소식이죠,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슬픔이 사실은 진정한 회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준엄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되고요. 그냥 자기 편의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걸러서 듣는 거죠.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이런 준엄한 말씀 버리고 이게 매우 위험하죠. 사실 위험해요. 듣기 좋은 말씀만 계속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준엄한 말씀을 될 수 있으면 피해가려고 해요. 적당히 넘기고.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진지하고 준엄하십니다. 준엄하세요.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듣는 사람이 편하게 좀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저는 아무리 해놔도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준엄한 말씀입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행복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맞춰야 행복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이런 게 바로 목이 고든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기대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대 갖고 나오겠지만 그런 걸 다 버리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하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태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올라가시지 않겠다 하면은 올라가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슬퍼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5절에 다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말해라.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하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참 사랑이 많으세요.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네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자,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너희를 진멸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길을 하나 또 제시하시네요.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어떻게 행할지 한번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너희가 목이 고든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고든 백성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 한순간 보세요. 한순간이라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진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네요. 하나님의 뜻이네요. 한순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순간이라도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끊어져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그 시간은. 함께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제시하잖아요.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리하면 내가 한번 정해볼게,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그런 뜻이잖아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죠? 무슨 의미죠 이게? 그 이전에 금송아지 우상과 연결이 돼 있겠죠.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장신구로 만들었다고 이 귀골이 뽑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장신구를 이제 몸에서 떼어내라는 뜻은 뭐예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죠. 떼어내라는 겁니다. 죄의 근원이죠, 그게. 죄악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장신구, 거치장하는 거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진심으로 찢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 회개하면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진심으로 통회하는 태도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태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뭐 죄에 앉아서 죄를 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옷을 찢기도 하죠. 옷을 찢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자신들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형식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 옷을 찢지 말고 제발 마음을 좀 찢어라. 마음을 찢어. 주님이 여러 번 강조하시죠. 형식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회개가. 옷을 찢고 잘못했습니다. 말은 하는데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걸 주님이 참 못 견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전제 조건이네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정하시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일단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주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셨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즉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나는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실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 이전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바위에서 쏟아지는 물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지금. 그런데도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게 문제예요. 그냥 이것을 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무나 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 이걸 인정해야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자신이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 이건 남의 이야기처럼 듣잖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완전한 의인일 걸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라. 다른 사람의 죄는 자꾸 눈에 잘 들어오면서 척이는 안 보이는 거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함께 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굉장히 일이 쉬워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있어요. 분명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성기는 모양은 있는데 왜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인생 살아가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그 이유가 뭘까? 자기 힘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피곤해 인생이요. 하나님의 섬기는들이. 그리고 너무나 쉽게 조그만 문제 앞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원망하고 인생이 피곤하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고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목이 곧은 데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이 교만만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회막을 만들었네요. 거기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성막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인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회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만나는 곳,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인 거예요. 회막을 쳐놓고 백성들은 그 밖에서 머물러 있게 했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장막문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이게 중요하네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앙모하는 자. 그 회막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게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하여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진고 버리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임하셨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회막 밖에 섰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고 사모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신다. 아멘. 그곳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 나오잖아요.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예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곳에 함께 하시는지 잘 아시겠죠? 택한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대전제가 있다.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여호와를 앙망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데 우리 삶의 목표인데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근데 천국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태도가 아닐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안 돼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엄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이거 묵상해 보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일주일 동안 내 생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런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겠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요. 뭐. 사는데 전혀 지장 없나이다. 이런 사람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세상 살만합니까? 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세상에 사는데도 자꾸 이렇게 세상에 세뇌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세상에는. 거기에 자꾸 세뇌를 당한다고요. 영향을 받아.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너무 잘 사는데요, 뭐. 사는데 지장이 없어. 물론 그렇죠. 더 잘 살죠. 더 행복하고 재밌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왜 그걸 몰라?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소망,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살아도 괜찮죠. 똑같이 살아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예,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갈게요. 아하, 이거 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앙망하라 그러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이 표현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고려해 볼게. 내가 같이 가기 싫은데 너희를 위해서 사실은 너희가 죽을까 봐 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볼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이며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입니까? 그 가나안 7족속들의 그 연합을 30명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덤벼드는데 어떻게 이겨요? 불가능해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못 이겨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을 사모하고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막문에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거기 들어갈 수도 없어 아무나. 하나님이 임자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회개하지 않은 죄악된 모습으로 들락날락 하다가는 완전히 버려 죽는 수가 있어요. 정말 무섭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두렵죠. 죽음이라는 의미는 아시죠? 목숨만 붙어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 죽은 사람이죠. 교회 안에도 죽은 사람이 꽤 많다고요, 사실은. 이 버리지 않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지 못하면요,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뭐가 그렇게 내 생각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내려놔야죠. 주님이 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지. 자기 생각은 팍 붙들고 있어. 말씀을 들어도 항상 자기 생각을 견고하게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맞으면 좀 받는 것 같다가 아니면 탁 쳐버리고 무서워. 그게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대단히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죠.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서 대화를 하셨대요. 참 은혜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겠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면서 모세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더라. 보통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큰 축복이죠. 회막, 성막, 교회는 이 교회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라고.